이번부터 이제 나눌 이야기는 작년 여름 저희 제 1회 도심빛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하고 빌드업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고요. 또 작년 전교인 수련회 때 이제 없었던 분들도 벌써 또 많아졌죠. 네. 오늘 또 휴일도 껴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온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또 도시빛 교회 안에 이제 아직 1년이 안 지났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또 그때 그래서 함께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못 들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2.0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빌드업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4주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 도대체 우리는 안디옥에서 무엇을 토대로 이 교회를 나아가고자 하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막 대단하게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그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갈등을 경험하지 않나요? 자, 시간이 흘렀더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뭐 인권 운동이 신장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했더니 더 이상 갈등이 적어지고 사라지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갈등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는 예전에 없었던 더 많은 갈등들을 그래서 경험해요. 성별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경제력에 따른 갈등, 문화에 따른 갈등, 학벌 간의 갈등, 훨씬 더 많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이겨내는 이 문제는요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자,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화합합시다, 우리가 갈등하지 맙시다 라는 구호와 운동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철, 이번에도 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철 되면 항상 수많은 여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가 되자고요. 갈등을 극복해내자고요. 그래서 갈등이 극복되나요? 그런 운동으로 갈등이 그렇게 쉽게 극복되던가요? 아니요. 갈등은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갈등은 단순히 어떤 이념, 구호, 사회 운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깊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라고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갈등을 극복한다는 거는요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극복했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역사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 당시 절대 그 누구도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갈등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저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요 교회를 세우거든요.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이 일이 처음부터 대단했을까요? 막 엄청난 교회를 그들이 세웠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테지만
이들이 처음에 세웠던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 현대 사회와 달라요. 교회를 이룰 때 어떤 이런 예배당, 예배 처소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공적인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 당시엔 대중 집회도 없었어요. 기독교는 그 당시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다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멸시당했고요, 로마 사회에서도 헬라인들에게도 멸시당했어요. 그들은 대중 집회나 사람들에게 어떤 찬양 집회 이런 집회도 못했어요. 그냥 아름아름 사람들과 사귀며 자신이 믿고 있는 도를 그냥 얘기해야 될 뿐이었죠. 그렇죠? 그들은 굉장히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엔 보잘것없고 작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요, 나중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물론 이건 점진적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19절에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오늘 성경의 첫 시작은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갔다.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피난 갔어요. 왜 이들이 피난 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초창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여전히 이방에 대한 이 갈등, 편견을 깨지 못하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도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이제 공식적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로서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심지어는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이전까지는 약간 위기였죠. 약간 수면 위로 드러날 듯 말 듯한 뭔가 위험한 긴장의 상태를 가다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네.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간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때는 대중 집회 없었어요. 네, 기독교는 마이너였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회를 하고 막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죠. 자, 처음엔 이방 지역을 왔으니 뭐 했겠어요? 정착해야죠. 자리 잡아야죠. 먹고 살 거 구해야 되죠. 일자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터전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었겠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웃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자신들이 만나게 된 예수님을 전한 거죠. 물론 이거는 처음에 이들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다가 몇몇이, 대다수도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용기가 교회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교회의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엄청난 전환점을 두고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요.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보세요.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몇몇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소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안디옥에서 여러분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쫓겨났을 때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안디옥으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 우리를 통해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포부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쫓기듯이 갔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지 그들도 한탄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렇죠? 또한 그들이 처음에 안디옥에 가서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래,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막 했을까요? 열정에 불타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두려워했겠죠. 혹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못 전하다가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나 다시 안디옥에서도 쫓겨나서 또 다른 데로 나 또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이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그렇죠? 처음에 그들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더듬더듬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발걸음이요, 교회의 역사를 바꿔나가는 엄청난 시작점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주관자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이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들은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이들 개개인의 삶은요, 너무 사실 그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갈 때 이들은 너무나 놀라운 교회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크게는 이런 게 있죠. 첫 번째는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역사는 어떤 한 역사가 부흥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그리고 몰락하고 다시 또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똑같은 반복이라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진보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엔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역사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기독교적 역사관이 있는데요,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이거는 역사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어떤 목적,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자,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이 각각 역사관의 장점과 단점 한 개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인생과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관점이요, 기독교적 관점이요,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레고 조립해 보거나 레고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레고에서 만약에 작은 부품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방바닥을 뒹굴러요. 자, 방바닥을 뒹굴르는 레고 한 조각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레고 밟아본 적 있어요? 네. 방바닥 뒹굴르는 레고 조각 밟잖아요. 그러면은 개 짜증 나요. 막 겁나 짜증 나죠. 네, 진짜 막 분노가 나요. 막 갖다 그냥 버리고 싶어요. 모든 레고를 갖다 버리고 싶은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역사에서 나라는 인생의 한 조각은요, 이 거실 바닥을 굴러다니는 레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날 내가 사라졌어요.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 하나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정말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슬퍼하겠죠, 아파하겠죠. 잠깐이요. 근데 이 거대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뭔가 흐름이 바뀔까요? 아니요. 나라는 존재 하나 사라진다고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라는 존재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다들 삶인 사라집니다. 그냥 각자 인생을 삽니다. 세상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저 돌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나라는 인생 하나만 바라볼 때 세상에서 우리는 방구석을 굴러다니는 레고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레고를 밟을 때면 그 레고가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그런 감정 느껴진 적 있죠.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때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불쾌하고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내가 불필요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라는 존재 하나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하죠. 그렇죠? 근데 이 레고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을 때가 언제죠?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레고가 원래 레고가 그 레고 조각이 있어야 할 그 작품의 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레고는 더 이상 방구석을 굴러다니는 먼지나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되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거대한 세상에서 나를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고생하는지 내가 여기서 이거 한다고 뭔가 정말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그런 허무함과 의문 개인을 향한 이 허망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이 처음에 그랬다고요. 그들은 개개인의 삶을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처음에 뭔가 그들도 기뻤겠죠. 뭔가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겠죠.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건 내쫓기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갑자기 이방 땅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들의 개인의 삶이 대단한 게 있나요? 그들의 개인의 삶이 굉장히 극적인가요? 누군가 그들의 개개인의 삶을 보면서 오 대단하다 저렇게 살아야 돼 역시 사람이라면 저래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자신의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빛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작품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다는 걸 알 때 그들은 결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작품을 빛내는 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나라는 존재에게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지금 이제 뮤지컬 공연 때문에 계속 우리 주일날에는 못 나오고 있는데 수연 자매와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연 자매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연 자매는 평생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안 다녀보다가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처음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매죠. 근데 이 수연 자매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삶에서 이제 또 공연하면서 또 힘들었던 그런 삶의 애환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냥 너무나 싫고 내 자신도 싫고 삶의 의욕도 안 생기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지금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믿으니까요. 라고요. 보세요. 바로 이게 우리 인생에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내 인생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존재로 한 작품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 때요. 우리는 내 개인의 삶으로서만 내 개인의 모습에서만 알 수 없는 거기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갑니다. 나의 직장, 나의 동네, 나의 연봉 그 정도로 채워지지 않는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알아가죠.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작품으로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시죠. 네. 도심빛 교회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개인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이 고백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회심했지만 그게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부터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렇죠? 오늘 이따 광고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인사할 새롭게 도심빛 교회에 오늘부터 이제 가족이 된 은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서자매의 이야기를 잠깐 좀 오늘 해드릴게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지금껏 갔던 예배와 새벽기도, 수련회,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과 기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에 온전히 동의가 되거나 마음의 은혜가 차올랐던 적은 없었다. 그저 예배나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보기에 바르게 행동하면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아이가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수동적 신앙생활만 하던 나에게는 점차 이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왜 있는 거지? 하는 의문과 불신이 함께 자라났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어른들에게도 내가 이해될 만한 뚜렷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오히려 모두의 모습에 있는 양면성을 발견하며 가식적인 사람들일 뿐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의 문도 닫혀갔다. 그렇게 자연스레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지금의 이제 은서자매의 남자친구인 효재를 만났다. 효재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내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교회 얘기를 했다. 그때마다 나는 거부감 혹은 반감을 표했던 것 같은데 효재는 늘 내게 최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었다. 내가 터무니없는 물음표들을 던져도 함께 생각해주고 내 의문들을 존중해 주었다. 효재는 내가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나 또한 그런 모습을 바라긴 했는데 그러기에 나의 믿음은 턱없이 작고 모자랐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다.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 새가족 교육에서 기대한 것보다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엔 교재를 읽으며 위로도 공감도 되었지만 구절마다 드는 의문은 여전히 있었고 가끔은 의문이 풀리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찝찝하게 명쾌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나 3번의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시간 중간중간 또 마지막에 목사님과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다 풀어낼 수 있었다. 교재를 읽고 효재와 이야기할 때에도 명쾌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있었는데 물음에 답하다라는 목사님의 슬로건처럼 네. 목사님의 설명에서 나는 내가 찾던 답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네. 네. 이거를 내가 읽을까 말까 했다가 이거를 안 읽기도 그래서 네, 원본 그대로 살려야 되니까 읽어드렸어요.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서자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잡지. 여러분 은서자매도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인생에서 드는 의문들, 하나님에 대해 생겼던 의심들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아예 떠났고요. 그렇게 아예 오랜 시간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이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서 효재 형제에 의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사자매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사자매가 또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도심교회 와서도요. 네. 근데 이거는 은사자매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또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고백을 했죠. 네. 내 삶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고 결국엔 나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개개인의 삶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어찌저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세워나갔고요. 네. 그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차마 느끼지도 못했던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당시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이 갈등을 드디어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로 가고 있어 라는 이 사실이 그 눈을 뜨자 그들은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그들에게 확신할 수 있게 해줬던 열매는요 바로 이방인들이 이전까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회심의 열매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확신 없이 예수님을 얘기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울림이 됐고요.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래, 역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라고요. 그렇죠?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인생의 방황과 허무와 끊임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회심의 역사,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교회는 회심을 통해 세워지고요. 회심이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객관적 지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앞으로 2050년까지 기독교 인구 수를 좀 예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98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가 대한민국에서 20.1%였어요. 그래도 꽤 많았죠. 근데 현재는 16% 정도입니다. 16%. 근데 앞으로 이게 한 20년 더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11.9%로까지 줄어듭니다.
자, 이거를 이 객관적 지표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년 뒤에는요 10명 중에 기독교인이 1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여기서 사실 기독교인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 진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찾기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긍정적 놀라움이 아니라 약간 반대로 놀라운 거는요. 지금 기독교 인구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데요. 대형 교회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는 교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에 말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회심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이 대형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사라지는데 이 몇몇 큰 메가처치만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몰리는 이유는요. 자본이 많은 그 메가처치를 중심으로 저 좋은 종교 서비스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막 자본을 가지고 제공해 주니까 이제 동네 교회, 작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에 경험해 봤잖아요. 네. 우리 금토 우리 다 같이 경험해 봤잖아요. 네. 아직도 막 손이 봐봐 지금 마이크 떨어뜨리는 거 맞죠? 지금 뭐 손이 털려서 우리 다들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돈 있으면 편하게 할 거, 돈 없는 교회 있으면 다 내 시간 쏘고 피땀 흘려가면서 페인트 하나하나 지우고 우리가 하나하나 공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형 교회 가봐요. 막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시스템, 좋은 의자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네 작은 교회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대형 교회 사람 많아져요. 근데 결국 교회 전체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보여주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대형 교회만 사람이 많아질 뿐 한국 교회 전체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회심이 사라졌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가죠. 네. 회심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찾고 있는 영혼들을 섬길 사람들을 찾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교인들을 더 잘 관리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이 교회 이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 없이 불평 없이 그냥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여기서 안락하게 그냥 배부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서비스 센터나 그런 경영업체로 전락하기를 그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테지만 오늘 성경에 보이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을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이 누가 있죠? 목사가 있나요? 이거 장로가 있나요? 이거 교회 직분자가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름 없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교회 역사가 바뀌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저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한 모든 이들이 진짜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고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인들에게 더 좋은 안락처를 제공하려고 해버리는 순간 성도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역자와 동역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큰 동역자와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엄청 우리에게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날개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 여기서 편하게 안락하게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 그 서비스 맛보고 집에 편하게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순간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개개인의 삶을 넘어선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쉽게 흔들려요.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개인의 삶을 너무 초라하게 바라봅니다. 왜요? 교회 바깥에서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안디옥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쳐 막 거기서 치이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좀 바라봐줘요. 나 좀 위로해줘요. 나 좀 돌봐줘요. 그렇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삐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갈등을 넘어서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런 사람들이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이루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디옥이라는 세상 속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조금 더 편하고 좋게 살아가려고만 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 고민해 주는 곳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들을 그분께로 부르는 이 회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과 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와 사명자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곳,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랍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 가치를 더 놀랍게 알아가는 곳. 그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이곳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저 초라한 방구석을 굴러다니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도시빛 교회가 회심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죄송할 거지만, 여러분들 좋은 교회 프로그램과 멋들어진 찬양, 안락한 건물, 사람들을 더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사교 모임, 그런 걸 원한다면요,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예 안 할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 것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요? 아니요, 여력이 돼도 우린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도심 속에 세워진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 하나 세울 거였으면 도심빛 교회를 이곳에 우리가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안디옥이라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생의 먼지로 바라보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 내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회심에 있고요,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작품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는 동역자와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회심을 꿈꾸고 회심을 이야기하고 회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경험하고 있죠. 앞서 말했던 은서자매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쁨, 즐거움, 평안과 행복을 바라고 꿈꾼다는 것, 갈등과 비난이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세상의 창조 원리가 이해되기 시작하자 나는 평생의 숙제 같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기독교의 관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해 머리만이 아닌 마음으로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능한 우리의 창조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되고 기쁜 일인가에 대한 벅찬 마음이 차올랐다. 이제는 나도 새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좀 중략하고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손에 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생활한다. 그래서 교실을, 우리 세상을 자주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한 명 한 명 깊이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길 바라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나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아이들을 무한하게 사랑하며 선하게 이끌어 나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게 내 삶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나의 일을 통한 섬김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가끔은 또 헤매더라도 이제는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회심의 열매를 이 작은 교회지만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엄청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이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이야기가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안디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한 부분이라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우리의 의미와 가치와 계획을 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엔 차질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그 순간들이 없다면 그분의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걸 이루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는요, 너무나 가치 있고요, 놀라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의 먼지와 같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나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어떤 눈으로,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훨씬 더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분의 작품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 개인의 삶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가고요.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직 그것이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참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동역자와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서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작고 연약해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 더 견고하게 그분의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